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이 그때그때 찾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왕정이 도입되는 그 삶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때는 대단히 불안정함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으나 아직 각 지파대로 기업의 땅을 분배받은 대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아직 미완의 그런 숙제가 남겨져 있고, 그리고 삶은 불안정하고, 그리고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사실상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든 가나안 땅을,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서 제비뽑기 한 것처럼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몇 성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전부 다 제비뽑기 해놓고는, 그리고는 죽어버린 거란 말이죠. 임무를 못 마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임무를 다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명에 물꼬만 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의 일부분만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남이 하다가 남은 꼬리 부분 약간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지요. 그러나 사명이 멈추어지고 사명이 미완이고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런 인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은 미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언젠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걸리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미완으로 끝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늘 미완인 거지요. 늘 하다가 말고 그만두고 못하고, 그렇지요. 여호수아는 땅속에 묻혔을지라도 여호와의 일은 그와 함께 땅속에 매장당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은 늘 왔다 가는 것이고,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때 한 일 맡아서 수고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묻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하나님이 종말을 선언하고 이제 끝이다 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완전하게 쫓아내고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이 유업을 이어가야 하겠지만 선뜻 나서는 지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고 없고 미안에 남겨져 있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은 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이 일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먼저 나가서 전투에서 우리가 제비 뽑은 땅을 먼저 차지하겠습니다 하는 지파도 없고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의 간담을 서늘케 해가지고 엉엉 울게 만들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계는 좁은 세상이고 작은 것들이었고 형편없는 것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것들은 포도송이 하나가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한 크고 큰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원주민이 큰지 거인인지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가 작고 멸치 떼가리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족속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땅을 지금 정탐한 대로 이제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아니 만만해야지 내가 가겠습니다 뭐 이러지 만만치 않단 말이죠. 대상이 크고 두렵고 무섭고 강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 중에 정말로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부정적인데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척을 지고 등지고 그렇죠. 여호수아 때에도 범죄하고 늘 그랬던 백성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쩐지 이쁜 짓을 한 거예요. 최고의 잘한 일 그게 뭐였습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놓아두면 안 될 것 같고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되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했다, 하나님께 질문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누가 할까요? 누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여기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올라간다는 이 말이 무슨 등산을 하고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싸움터로 나갈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죽으러 갈 것인가 묻는 것 같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만만치 않는 거인족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면서 요새를 구축해서 아무나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요새 안에 들어있는 그 가나안 7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올라갈 지파가 누굽니까? 올라갈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다윗 왕도 전쟁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것을 물었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언제 올라가야 됩니까?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어디 가벼운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서 자구책을 생각했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미정복지의 땅을 누가 먼저 나가서 백성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고 싸움을 이끌어 주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전쟁은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기에 지면 지는 것입니다. 사기가 막 북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가 싸우면 이기겠구나, 뭐 그래야 싸움이 되는 것이지, 가서 지고 돌아오고 가기만 가면 시체로 돌아오고 그러면 전쟁할 맛이 나지 않잖아요. 사기가 죽어갖고 안 되는 거지요. 누가 이 전쟁에 사기를 일으킬 만한, 누가 가야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중에 참 잘한 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 소리에, 그 기도에, 그 물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과 기도에,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 그것은 그래도 사사시대가, 그 초기 시대에는 올바른 신앙이 남아있고 그 신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에 흘러가면서 중간대나 말기 때 가면은 타락상이 전면에 퍼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전쟁의 희생자로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질병에 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음에, 질문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봉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늘 먼저 올라갈 자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뒤로 물러서면, 모두가 다 나중에 가겠다고 하면 결국은 일을 성사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매듭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앞장서주기만을 바랄 것 아니라, 내가 앞장서겠다고 결단하고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앞장서서 하면 하나 둘 뒤따라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이 없어도 한 사람이 길을 내서 가기 시작하면 두 사람 생기고 세 사람 생기고, 그러면 거기가 시온의 대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펭귄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펭귄은 남극 그쪽에서 생활하는 사는 그런 바다 동물인데, 이 먹이 사슬 중에서 펭귄도
대단히 좀 높은 그런 먹이사슬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펭귄도. 그런데 그보다 더 포식자들, 펭귄보다 큰 것들, 이런 것들은 펭귄도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펭귄의 무리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길을 개척하고 먹이로 인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포식자들이 있는 거예요. 펭귄이 들어오기를 바닷속으로. 들어오면 잡아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설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첫 번째 뛰어들어갈 펭귄이 누군가 뛰어만 들어가면 나오거든. 두 번째, 세 번째 막 풍덩 뛰어들어가서 바다에 있는 먹이를 섭취해서 그렇게 펭귄 종족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펭귄은 포식자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펭귄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쿵 하고 뛰어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붕덩 뭐 10번째, 20번째, 10,000번째, 천만 번째 이래가지고 그냥 샥 모두가 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생존하게 된다 이거지. 첫 번째 펭귄 누가 지목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유다가 지목됐습니다. 네가 첫 번째 펭귄이다. 네가 뛰어들어가거라. 아마도 유다 지파가 첫 번째 펭귄으로 지목된 그 이유, 원인이 어디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뭐 큰아들도 아니고 루벤이 큰아들이었지 유다는 큰아들도 아닌 거야. 뭐 대단히 무슨 뭐 성과를 낸 뭐 그런 민족도 아니고 그 지파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첫 번째 펭귄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 정복자의 순서로 세워 놓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한 곳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만 보면 안 되죠. 저 민수기 같은 데 가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이쪽 보면 민수기에 보면 특별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계수해요. 그래서 민수기란 말이죠. 민수기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한 8만 명 돼요. 7만 몇천 명. 나머지는 5만 몇천 명, 4만 몇천 명, 작은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3만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지파에 비하면 작은 지파들은 형편없는 거고, 형편없는 작은 지파에 비하면 유다 지파는 진짜로 큰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지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면 큰 값을 해야 됩니다. 많으면 많은 값을 해야지. 직분은 직분값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하면 건강값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하면 부함값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 혼자 그걸 획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그 값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 값을 하라는 거야. 유다 지파가 무슨 특별하게 무슨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복내를 주셔서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은 싸울 만한 장정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울 만한 장정이 많았으니까 싸우지 못할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대지파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유다 지파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파 너희들이 펭귄 노릇을 먼저 해라. 첫 번째 펭귄 노릇을. 그러면 너희들 따라서 뒤따라서 다음 지파들도 제비 뽑은 땅들을 차지하려고 전쟁에 나설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다 지파가 네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올라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우리는요 돌아봐야 사람도 많고요 숫자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조직하기도 힘들고요. 우리는 다음번에 갈게요. 단손하고 단출하고 작은 지파부터 보내서 뭐 한번 실험도 해보시고 그러셔야지. 그 등치 큰 것을 어떻게 움직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크니까는요, 우리가 세니까는요, 우리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를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큰값 못하는 사람들이 큰값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큰값 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께 물질을 맡겼으면 맡겨준 대로 해야지. 지식을 맡겨주셨으면 지식을 맡겨준 대로 해야지. 그렇죠. 유다 지파에게 가장 많은 대유다 지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명을 그들은 저버리지 않은 것이죠.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지명을 받고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함께 올라갈 자를 찾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서 함께 전쟁해 주마. 함께 올라갈 자를 찾은 것입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할 자를 찾은 것입니다. 함께 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혼자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유다 지파 강하고 큰데 혼자 나가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할 자, 동역자가 늘 필요합니다. 독불 장군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독불 장군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세상 이치입니다. 유다는 그 규모로 결코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독불 장군으로 그냥 가서 한 지파 올라가서 싸워도 이길 만한 그런 대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지파와 함께 전쟁에 나가주면 가장 작은 지파라도 우리 전 큰 거대한 지파가 함께 가서 너희들에 의해서 싸워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지목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 가서 보세요. 조그마한 지파입니다.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큰 지파가 작은 거 무시하지 않고 이번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주면 우리가 너희들이 제비 뽑은 땅을 차지하려 전쟁하러 갈 때 우리가 가주마.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유다는 시므온의 협력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을 정복하고 베색이라는 곳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잔인하지만 10,000명을 죽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런 표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치가 떨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10,000명을 한 번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왕을 잡아가지고 왕을 그냥 목을 쳐서 그냥 단번에 죽인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린 것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었단 말이죠. 근데 당장에 죽인 게 그냥 어차피 사형시킬 사람들을
사형은 빨리 처할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총살이 가장 쉬운 것이다,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 그거 매달려 놓고는 물과 피를 다 쏟고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우리 그 옛날 사극 같은데 보면은 뭐 사지를 이렇게 말에다가 내 말에다 묶어가지고 말을 책찍을 치면 네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찢기고서 찢어진 그 살이 막 뛰는, 그러면서 살아있는, 아직도 죽지 못하고 그런 고통, 거기에 비교가 나는 하죠. 오늘 성경 보면 10,000명을 한 곳에서 쳐 죽이고, 그리고 왕을 잡아다가 왕을 그냥 죽이지 않아요.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리고는 그를 끌고 가요. 예루살렘까지 끌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았다. 오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죽였다. 베색이 연거푸 나와요. 베색은 지역이고 아도니 베색은 왕의 이름이에요. 베색은 바자크라는 어원, 바자크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 바자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번갯불이란 말이에요. 베색, 바자크, 번갯불. 그러니까 베색에서 왕인 아도니 베색을 번갯불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도운 지파가 번갯불처럼 이겨버렸다는 거죠. 번갯불처럼 적들을 섬멸시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니, 눈 깜빡할 사이에 파죽지세로 가서 그냥 10,000명 죽여버리고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왕의 엄지손가락 잘라버리고 엄지발가락 잘라버려서 여기는 왕이 없다, 이제는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번갯불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적들을 섬멸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명이 베색이라는 지명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왕인 아도니 베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색에서 번개불처럼 유다가 적을 섬멸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마,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붙여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번개불처럼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쳐 죽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대적이든 문제든 사건이든 번개불처럼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은 쇠발의 핀 거지. 혼자 해보려니까 힘들고 인생 마음대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가문날에 논에 물 대보 왔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녁내 물 대도 그 앞부분 몇 평에 물 좀 들어가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단 몇 초간에 논둑에 물이 넘칩니다. 그냥 번개불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우당탕탕 한 번만 내려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늘 그거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번개불처럼 그렇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더욱이 유다는 자기들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동역자로 함께 간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자기의 동족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번개불처럼 그 일이 쉬울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7절) 말씀해 보면 아도니 베섹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전에 70인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들이 내 상에서 밥을 먹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때 못된 짓을 했는데, 그때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의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70명의 왕에게 손가락과 발가락,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는데 이제 내게 그것이 닥쳐왔구나, 내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구나, 장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아도니 베섹에게 행한 이 신체를 절단하는 일, 엄지손가락을 베고 엄지발가락을 베고, 옛날 우리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임지레라는 때가 귀를 베가는 일본 그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귀를 베가는 거예요. 코를 베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 무덤이 있고 귀 무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일본에.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 귀를 잘라가가지고. 그런데 이 가나안 풍속 중에서 바로 엄지손가락을 베고 엄지발가락을 베고 신체를 일부분을 베서 그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내내서 왕의 손가락을 베고 발가락을 벤 것, 그것은 교육적으로나 또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이 가나안 풍속을 따라서 이것을 시행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진입시키면서 수없이 경고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배우지 말라.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계획 세우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의 백성들 원주민 대신에 너희를 그곳에다가 이주시키고 심으려고 한 이유는 가나안 땅의 행실이, 가나안 땅의 풍습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땅을 더럽히고 땅을 오염시키고 땅에 그러한 풍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진멸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와 그의 동역하는 지파가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에게 그 땅의 풍습을 쫓아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되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비평도 없고 판단도 없어요. 그러나 이후의 사사기를 쭉 보면 결국은 이렇게 들어온 악한 문화들, 악한 풍습들, 그런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존먹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게 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한 것이지만, 그리고 당연하게 보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풍속을 쫓는 것이었기 때문에 알고 짓는 모르고 짓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풍습을 받아들인 것이 되고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백성들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세상에 하는 그 짓들 그대로 본받아서 그냥 끊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축적되고 쌓여서 그 교회 풍습이 되고 교회 문명이 되고 그러면 세속화되는 거지요. 교회하고 세상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같아지려면 교회가 왜 세상에 있어야 합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평균이 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평균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겸손하게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줄로 알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는 그런 겸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가 주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승리를 거두었지만 만명을 죽이고 왕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그런 힘을 가졌지만 이들이 가나안 풍속을 안 쫓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되게 그 일을 처리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의 풍속, 말씀의 문화가 가나안 땅에 정착돼서 그것이 사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초래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걸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더라도 그렇게 종결짓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